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가족과 함께하며 또 쉼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 주권자이시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우상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땅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확실히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가정마다 또 아이들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을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 조직에 맞는 규칙들을 듣고 배워야만 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죠. 특별히 그 개인의 안전과 또 생명이 연관된 부분에는 굉장히 또 강조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세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의 육과 영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또 간곡하고 또 강력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특별히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한 불량배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섬기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확실히 확인하고 또 마땅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량배가 퍼뜨렸다는 유혹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다루고 있는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이 믿음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더 높은 승진이나 그런 것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성읍이 있다면 가서 다 죽여버리고 모든 가축들과 집들을 진멸시켜버리라고 강력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어조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경고는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주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그 행위들, 생각들 다 쓸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성읍에 대한 조치로 두 번째는 진멸할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박한 명령도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핵심은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모든 물건과 가축들을 불사르는데 이 집 저 집을 다니다 보면 금과 은들, 또 그 당시 구하기 힘들었을 가죽 옷들과 신발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말의 모든 물건들을 불태우는 순간은 사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정말 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집을 가려는 그 나서는 순간에 입으로 불평하게 하고 또 욕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기도하고 나서 또 큐티하고 나서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서 정말 순간에 이상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싹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에 손을 대고 탐닉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로, 또 감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의 불씨라도 발견하고 꺼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작은 죄라도 있는지 기도하며 여쭤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행함으로 반드시 고쳐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다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테테스입니다.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순교자라는 말의 뜻과 똑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는 또 세상을 따르냐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따를 것이냐인 것입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갈 때 바로 그때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저곳에 하나님 단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고 세상을 따라 나아갈 때, 또 우상을 따라 숭배할 때 오직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일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제자된 삶,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